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많이 안 나오실 것 같구나 했는데 아주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어떤 구분이냐 하면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래서 철기를 썼느냐, 청동기를 썼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시대에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구분은 문화를 기준으로 나누는 구분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딱 둘로 양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BC와 AD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가 있고, AD는 뭡니까? AD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BC 몇 년 하면은 예수님 오기 전 몇 년이다, 이것을 뜻하는 이야기고, AD 하면은 예수님 나신 후, 이 땅에 오신 후, 그 후로 몇 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양분하는 시금석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역사를 카운트하는 기준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2015년이 가고 모레부터 2016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 세계가 이 세기를 세는 기준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모든 세계 나라들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셉니다. 명동이나 대학로에 나가보니까 연말에 뭐 하나 봤더니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세일을 많이 합니다. 또 종각에 있는 종은 올해도 새해가 될 때 어김없이 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매장에서 세일도 하면서 또 종도 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의미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교체할 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시대를 양분하신 지가 벌써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되는구나, 이런 좀 신앙적인 감성으로 달력을 교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 보면서 한 살 더 먹었네, 얼굴 주름 좀 봐, 내년에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거는 좀 별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보다 주님 오신 해가 한 해 더 지나갔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해가 한 해 더 다가오는 것이구나, 이러한 수준 있는 묵상 한 해 마무리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신년 달력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는 특별히 신년 달력을 무료로 가져가시도록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이 단순히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수치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대가 둘로 나뉘었구나,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출발했는데 전철이 바쁜 날 따라 제가 타고 한 20초 동안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왜 안 가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열차의 한 중간 칸 정도에 사람들이 그냥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보면 신기한 게, 문에 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달려들까? 그래도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차 타는 것에 대해서 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문은 내가 들어갈 때까지 날 기다려 주리라, 이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냥 몸을 던집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이 안 닫히니까 열차가 출발은 못할 겁니다.
원고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 아무리 전철이 지하철이 성능이 좋고 빠른 지하철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는 출발할 수가 없구나. KTX가 아무리 빨라도 문 열어두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안전하게 닫혀야 다음 역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겠구나. 옛 시대의 문이 닫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행복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수동차만 몰다가 오토로 바꿨습니다. 물론 중고차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부드럽게 엑셀을 눌렀습니다. 새 차니까 놀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시동 안 걸었나 해서 봤더니 시동은 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중고차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속았구나. 내 아내한테 내가 중고차 전문가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차를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집사람의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주의 종이니까 받아줄 거야. 이 공포감이 저에게 엄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뭔가 눈에 들어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반짝거리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하게 사이드 브레이크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이드를 풀어야 되는데 맨날 손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발로 누르는 사이드를 모르고 풀지 않고 엑셀을 살살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망령이 자꾸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희망찬 시대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사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브레이크, 그게 풀려야 그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오심을 기점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영적인 브레이크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옛 시대의 그러한 장애물이 옛 시대의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동안 결박하고 붙잡고 있던 그러한 것들, 문제들을 해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아담이 사단의 유혹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저거 먹으면 정령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는다고 했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것이 바로 죄가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훼손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반대가 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태초에 받았던 이 생명의 훼손이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생명에 어떤 훼손이 왔습니까? 먼저 우리의 영적인 센스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된 인간, 영적인 센스가 마비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더불어서 육체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언젠가 소멸될 것이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깊은 불안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자아 실현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근본적인 불안을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생명이 소멸된다,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을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한번 불러놓고 잊어버리진 않았던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인간이 인식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훼손되게 됩니다. 사랑과 평화의 감정을 빼앗기고 분노와 미움, 슬픔과 갈등, 아픔과 절망, 이기심과 욕심, 이런 좋지 않은 정서적 감정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훼손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 지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저 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결과가 뭡니까? 미움이 사랑만 하던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랑만 하던 그 가정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미움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지어주신 최상의 상태에서 훼손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훼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결국에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죄가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 짓는 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면서도 또 다른 우리의 본능으로는 어떡합니까? 죄 짓는 달콤함을 만끽한다는 겁니다. 일예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있다. 이게 모순입니다. 아니, 왜 몰래 먹는 게 맛있어야 됩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어야 되지. 우리 양심은 나눠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죄된 본성이 뭡니까? 나눠 먹지 말고 혼자 몰래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우리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인류의 모순입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어제 말씀 준비하다 출출해서 아내 몰래 맛있는 거를 꺼내 먹었습니다. 밤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제가 음식을 꺼내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통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아닌데,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달콤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극복해내겠죠. 근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모순 때는 그 죄의 관계성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죽음이 편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죽는 게 막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극복하지만 말 그대로 극복하는 것이지 죽음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죽음이 편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순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죄와 사망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인간의 실존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까? 왜 이렇게 모순된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와 사망이 원래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사는 존재로, 또 인간이 처음부터 사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잠자는 것처럼 편안할 것입니다. 밥 먹는 것처럼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모순된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나는 뭐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뭐 어디에 짓눌려 있다고 해방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기분을 나빠합니다. 아픈데도 아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로 심각한 상태는 천신만고 끝에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고칠 힘이 없을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율법은 그것을 분별은 하게 해주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물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은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옛시대의 과거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인간의 실존이 바로 우리 옛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시대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묶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율법의 정죄도 깨뜨리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율법의 정죄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영원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능력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유한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분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존재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하신 생명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을 넘어뜨린 근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고백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원래는 내가 자녀될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지혜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답을 모르면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답, 진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전 인류 역사에, 전 우주의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비전에 보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옛 시대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은혜와 생명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시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옛 시대의 올무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대신에 은혜와 생명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즐겁게 합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몸이 유한합니다. 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성품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육체의 죽음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든 한계, 이런 모든 유한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적 한계가 언제 극복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극복됩니다. 또한 그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몸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육체의 마지막에 다가와도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그 능력이 현재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몸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새 시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품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품의 한계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품이 오늘보다 내일이 새롭고 내일보다 모레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을 보고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한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극복되게 되고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앞에서 성경 암송하시는 것을 보고 참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셨구나. 저렇게 1년간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두셨구나. 말씀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역사를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보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깨달아 알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옛 시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해방되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지식과 노력으로, 수련으로, 고행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의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헨크리스토입니다. 헨크리스토, 헬라어 헨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인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실존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값을 치른 게 없습니다.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로 은혜 안에 거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 보잘것없는 정말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겁니다. 나를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밑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도 은혜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도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살아가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산다는 뜻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고 제 자신에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어떠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쭈뼛쭈뼛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결혼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뭐 공부를 잘했고 학위가 많았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은요, 학자 타입과는 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고히 믿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고, 그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 명령이 전 세계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니 진리를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뿐 아니고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옛 시대에 아직도 속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그 새로운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